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1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 늘 기도했으나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나가서 피와 지을 죄 눈같이 일했네 주의 사랑으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알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일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대학부가 오늘 주일에도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크나큰 권능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 힘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저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정말 되새기며 정말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언제든 택드리고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부부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삶으로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약 2년 전인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전하진 않았고 제가 다 전하진 않고 군데군데 건너뛰지 않습니까? 근데 좀 고민을 좀 하다가 모든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적 짧은 본문의 성경을 선택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모든 본문 말씀을 다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갈라디아서 한 권을 여러분들이 다 살펴봤다라는 또 기억이 남는다면 그것도 좋겠다 싶어서 짧은 성경을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직,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을 입증하려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절 끝부분에 보면은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먼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의함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비슷한 표현을 다시 한번 말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사도직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거예요. 내용만, 어휘, 단어만 바꿨을 뿐이지 앞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뒤에 이야기하는 거고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중 표현이자 강조입니다. 이중 표현이자 강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작하자마자 입증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무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여러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의 전통과 이단성과 또 여러 가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통적인 행위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복음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혼탁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말을 먹히도록 하려면은 첫 번째로 누구를 제거해야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제거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교회 안에 먹혀들려고 하면 핵심적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우두머리, 대장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 쫄개들 제거해봐야 별로 영향력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없애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 바울은 사도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하는 것에 집중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니네들처럼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사도직이다. 나의 사도직은 분명하다, 명확하다. 니네들하고 다르다.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직이다라고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때 자신의 사도직에 생명을 걸었어요.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왜냐? 자신의 사도 직분을 날려버리면 자신의 사도 직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해가지고 사도 직분을 버려버리면 무엇을 버리는 결과가 되느냐? 곧 자신이 전했던 모든 복음, 자신이 전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한 사도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 말처럼 사도 직분이 이상하다라고 꼬집어버리면 지금까지 자신이 전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와 타당성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도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사도직분을 지켜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이야기하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아닙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게 뭡니까? 믿음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전통의식, 믿음 플러스 알파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의 가장 주된 싸움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자면 적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는데 적용 쪽을 좀 찾으면 이럴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목장 모임이나 기타 모임 등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저 말씀은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논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아니다. 구원은 믿음 플러스 알파.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전통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의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 의논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를 찾느냐? 유튜브를 찾습니다.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요. 지금 저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부터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계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때처럼 거짓 이단 선생들도 거짓 교사들도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다 보시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면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정말 넓고 깊고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뭐 검색해서 찾으면 웬만한 거는 다 찾을 수 있는 세계가 유튜브의 세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그게 마냥 진리인 것 마냥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해서 우리 안에서 논쟁을 벌이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위험. 여러분들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교회론, 잘못된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나눔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차단시키고 저한테 오면 돼요.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하면 됩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딴에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뭘 이렇게 좀 해본답시고 그런 다른 루트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여러분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성경적 교리가 지식들이 쌓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예 차단하고 우리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게 좋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사도 바울한테 네가 틀렸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사도 바울한테 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이 시대가 조금 그런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세상이 옳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옳습니까? 교회가 옳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세상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 네가 잘못됐어, 사도 바울 네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 틀렸어. 교회 다니는 너 틀렸어. 세상 지식이 오라, 과학이 오라, 철학이 오라, 온갖 것들, 다른 것들을 다 근거를 대가면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이 틀렸다.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 공격하듯이 공격해버리면 그 공격 당해갖고 넘어가버려요. 여러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히브리서 말씀 나올 때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는 도래를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다라고 1장 1절부터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이 활동 영역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지금 이 사도직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곳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고 또 여러 교회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개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 교회고 일부 형제도 아니고 모든 형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교회도 여러 교회다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활동 영역이 엄청 넓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전 지역을 거짓 교사들이 덮어버릴 정도로 활동을 크게 왕성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 개의 교회 일부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공격을 받고 있던 때였다는 것이죠. 엄청 어두웠던 시기고, 엄청 암울했던 시기고, 복음이 설 수 없는 그런 간당간당한 그런 시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활동 영역이 이만큼 넓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형제들아 나의 사도직이 떳떳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 교회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믿음생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저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당한 정통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광범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신천지의 문제의 심각성과 광범위성이 우리나라 전역에 드러난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로 심각한 줄 잘 몰랐거든요. 이단 신천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 정도인지는 잘 몰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의 심각성과 광범위성이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잘못된 전통과 문제들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죄의 심각성과 죄의 광범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하는 전반, 우리가 발걸음 내딛는 걸음걸음하는 모든 영역에
거짓 교사들이 침소에 들어와 있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거하는 영역에는 거짓 교사들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단순히 비교해보자. 얼마나 아름답고도 풍요로운, 멋지고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경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열면서 바로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6장 넘어가면서 사람이 심히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온 인류들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 홍수통에서 노아 홍수통에서 노아 가족으로부터 다시 새 인류를 만들어 나가시죠. 여러분, 죄, 거짓 교사들의 활동 영역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간단히 대충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딱 던지고는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아, 모든 형제들아, 정신 차려 똑바로 해야 돼.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심각해. 문제 제기를 딱 던지고는 복음이 주는 은혜,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선물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적인 선물,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복음이 주는 선물을 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4절, 사실 오늘 앞에 서두를 너무 길게 했는데 오늘 사실 4절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4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자 요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자 요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정당성과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복음이 주는 은혜를, 신적인 선물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핵심이자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복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고 있어요. 4절에서 왜 이렇게 요약합니까? 지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과 모든 형제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한테 유혹당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거든요. 해롱해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쭉 읽으면 어려우니까, 자, 4절이 말하는 게 뭐냐, 복음의 핵심 뭡니까? 오늘 초등부 때도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4절 제일 첫 부분,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맨 끝에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돼 있죠. 4절 처음과 끝,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첫 번째,
저 뒤에부터 역순으로 갑니다. 역순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의 핵심 뭡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죠? 죄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이자 가장 기초고 중요한 것으로 자기 몸을 주셨는데 먼저는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마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 곧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들을 속량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사탄의 졸개로 살지 않도록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제가 예전에 한 번씩 좀 거친 표현을 했었는데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중간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뭡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대를 이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자, 첫 번째는 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세대로부터 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탄의 졸개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새롭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악한 세대에서 건진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 악한 세대를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만왕의 왕의 아들, 곧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 공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왕자 공주에 걸맞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빌어먹는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거지 노릇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개돼지 소리 들어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죠. 왕자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공주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어요. 예수님도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산 것도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뜻,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기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계속 유혹하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4절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위에 든든하게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 니네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다. 니네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모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맞추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영적인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적인 어른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어른이 돼야 돼요. 영적인 어른 곧 사명자가 되어서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듣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찬송가 264장 2절, 4절, 5절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한번 드리겠습니다. 난 뒤졌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통문화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제 조별 식사가 재개되어서 12시 30분까지 이곳 소예배실에 모여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축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청년대학교 지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반드시 들어야 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각성과 광범위성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저들을 굳게 붙들게 하셔서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